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들었죠. 앞서서 바울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라, 날마다 계속 죽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벗어버린 자리에 새로운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거룩하고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정체성에 걸맞은 덕목들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무엇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 입어야 할 그런 삶의 옷차림, 영적인 옷차림을 아주 실제적이고 풍성하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되새기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 하는 자처럼, 이러이러한 자처럼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이것저것 이런 것들을 옷 입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먼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무슨 말일까요? 성도는 어떤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이런 미덕들을 옷 입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이미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미 거룩하다고 여김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정체성이 먼저고 행위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을 강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 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사랑받는 자들이다. 이 세 가지 사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어떤 선도 행하지 않았을 때, 심지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잉태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기적이지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품고 계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거룩한 자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거룩함이 아니죠. 우리가 거룩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늘 죄짓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불러주신 겁니다. 이미 거룩하다고 먼저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이름에 거룩한 자, 그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은 단지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거룩이죠. 내가 누구의 것인지, 내가 누구의 손 안에 있는지 분명하게 아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받는 자죠. 사랑받는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넘어집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때 뜨겁고 나중에는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세상이 때로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사랑을 깨닫고 믿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기 때문이죠.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에 어울리는 옷을 입으십시오. 어떤 옷입니까? 먼저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느끼는 마음이죠. 이 세상은 경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 것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남까지 챙겨? 남의 고통, 그 사람의 아픔 챙길 여유가 어디 있어? 이런 소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긍휼은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비의 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자비는 긍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죠. 세상은 경제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을 따집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자비가 우선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엔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손해 안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남 좋은 일들만 하느라 내 것 잘 못 챙기는 것 같지만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책임지십니다. 셋째로 겸손해 오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거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높아질 수 없죠. 다른 사람 앞에서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진짜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오히려 절대로 비굴하지 않습니다. 늘 담담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넷째는 온유해 오십니다. 자기 주장을 꺾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요즘은요, 조용히 말하면 듣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 내고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된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부드럽고 절제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셨죠. 그 약속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에 오십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고 견디는 인내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할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기 전에 나 역시도 누군가의 그 오래 참음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인내를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죠. 여러분, 이 5가지 미덕은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그런 윤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5가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모두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분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옷들을 입으라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입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들을 옷 입고 살아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시간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다면 그 옷에 맞는 덕목들 함께 입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게 여김받은 자답게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진짜 복이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세상을 그렇게 따뜻하게 적셔나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러한 옷들을 잘 바르게 갖춰 입었는지 아닌지 언제 드러날까요? 조용하게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나 묵상할 때 내가 그 옷을 입고 있는지가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괜히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사람과 마주칠 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특별히 불편한 관계에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드러나죠. 여러분, 교회는 갈등 없이 조용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만남 속에서 상처도 받고 오해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외면해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길이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길입니다.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죠. 용서의 기준은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변했는가? 그 사람이 반성했는가?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했는가가 아닙니다. 용서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이것이 용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기 용납하다라는 말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참고 받아들이는 걸 뜻하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 나에게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참고 받아들이는 것이 용납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난 부분, 불편한 부분, 때로는 상처를 주는 부분까지도 말입니다.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메고 나서 한참을 걸어가는 것, 무겁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용납입니다. 용서하다라는 말도요, 그냥 없던 일처럼 잊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용서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피에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가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용서해주라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용서는 그냥 모른 채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로 베푸는 선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를 우리 안에서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한 번, 두 번은 가능할지 몰라도 어떻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두 번쯤 용서해 보려다가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죠. 도저히 더는 못하겠다. 손 놓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죠.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이 질문에는요, 7번 정도까지 용서한다면 제가 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꽤 많이 인내한 거죠?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에서 7은 그냥 숫자가 아니죠.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번, 그 완전수에 10을 곱한 그만큼까지라도 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에 있어서는 셈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용서는 계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용서의 태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간청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반항하고 적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무너질 때마다 반복해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라.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여서 다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용서를 실천한다는 것은 죄를 눈 감아준다든지 죄인을 그대로 방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회개를 촉구할 때는 단호하게 말하되 마음속에는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이 나에게 지은 100데나리온 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향해 먼저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고 나에게 상처 주었고 그런데 나한테 먼저 사과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가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셨듯이 우리도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용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 위에 이미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귀한 옷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입어가는 그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참 복되고 아름다운 여정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한 가지를 더 입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지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앞에 말한 여러 가지 덕목들에 한 가지 덕목을 더 추가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온전하게 묶는 띠, 온전하게 매는 띠다. 다시 말해서 앞에 열거한 이 미덕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각기 따로 노는 그 옷자락들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복장의 형태를 띠도록 매주는 그런 끈과 같은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요, 자칫하면 이 미덕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긍휼, 때로는 인내, 때로는 겸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만 꺼내 입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 작동이 되면 결국 서로 어긋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겸손도요, 사랑 없이 하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자학이 될 수 있죠. 인내도 사랑 없이 하면 그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참는 고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온유도 사랑이 빠지면 그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또 우유부단한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온 재산을 팔아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궁극적인 것, 우리 안에 사랑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바탕과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결국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뿐이지요. 바울은 지금 세 사람의 옷차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 이와 같은 것들이 안에 입는 옷들이라면 사랑은 그 가장 바깥에 입는 겉옷입니다. 사랑은 그 모든 옷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헐렁한 덕목들이 사랑이라는 띠에 단단히 매여야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흘러내리지 않죠. 단정하고 아름답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합니다. 성도 간의 차이를 감싸고 오해를 품고 상처를 덮고 다시 일으켜 세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또 골로새 교회에 말했지만 지금 우리 초원교회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옷차림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차가워집니다. 아무리 신학이 바르고 질서가 잡혀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개혁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차갑다 이런 비판도 듣는데 우리는 따뜻한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개혁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흘려보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분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평강과는 참 거리가 먼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조바심 내며 살아가죠. 쉬지 않고 자신을 몰아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만, 밟아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번아웃, 탈진, 자책, 불안, 그리고 여러 관계의 파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평강은 어떻게 보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치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메마른 땅에 놀라운 선언을 던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다르죠.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문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미 내가 받은 자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다. 그러니 이제 쉬어도 된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지요.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요,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기를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처럼, 운동 경기의 심판처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그 최종 결정을 누가 내립니까? 내가 받을 상처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까? 아니면 불안한 마음과 이 세상에서의 경쟁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수없이 많이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들끓고 감정이 앞서고 이기심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 순간 잠깐 우리 주님의 평강은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내어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평강, 내적인 평강, 나 자신의 그 평강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평강을 이루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은 나 혼자 잘 지내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삶의 질서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각기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면요, 몸 전체가 병들어 버리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발을 미워하고 눈이 귀를 무시하고 코가 입을 멸시하고 그렇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나와 똑같이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나와 동일한 주장을 펼치기를 원하고요, 나와 똑같이 행동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행동한다? 그렇다면 몸의 지체가 손 하나밖에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손만 있는 몸이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일 뿐입니다. 우리는 각기 주님께 받은 다른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서로 각자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오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다스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그분을 드러내는지 그것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평강을 유지하면서 말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동시에 우리 서로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불만이나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내 주장과 내 감정이 옳아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멈추어라, 다투지 말아라 하신다면 그 즉시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에 그 심판석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앉히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고 사랑하십시오. 교회 안에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 갈등은 분열이 아니라, 깨어짐이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 십자가로 주신 화목,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사이에서 참되게 작동하기 원합니다. 평강이 말하게 하십시오. 평강이 결정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는 교회,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한 가지가 반드시 먼저 채워져야 하는데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그 평강도 얄팍해지고 말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은 세상의 조언이나 자기 암시가 아니라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말씀을 조금이 아니라, 살짝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한구석에 새들어 살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 전체의 주인으로 너의 마음 전체를 지배하도록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주일에 이 자리에서 설교 잠깐 듣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한 주간을 그냥 보낸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은 풍성해야 합니다. 넉넉해야 합니다. 흘러넘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을 이끌어갈 수 있지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은 허공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들에 마음을 쏟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유익에만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의 삶 전체에 말씀의 밀도와 농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단지 말씀을 듣고 쌓아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중요하지요. 이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풀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첫 번째 직무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지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말씀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 목사 혼자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도 각 사람이 받은 말씀을 품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죠.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요, 지식을 전달한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복음의 진리를 함께 붙잡고 살아가자고 서로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권면 무엇입니까? 듣기 좋게만 말하는 것이 권면이 아니죠. 때로는 아픈 말도 해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엇나가지 않도록 그 인생을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돕는 것이 권면이죠. 여러분, 진짜 사랑은 말합니다. 침묵으로 포장된 방임,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이 가르침과 권면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지혜로 하라. 지혜 없이 말하면 상대를 찌르고 꺾는, 짓밟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를 분별하고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권면이, 그 가르침이 상대방을 진짜 살리는 사랑의 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가 꺼내는 그 말씀은 진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풍성히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저 편한 사람들끼리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잘 지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심스러운 말, 힘든 말 해야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좋은 관계가, 친한 관계가 깨질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죽이는 일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서로를 붙잡고 다시 세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해야 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십시오. 삶 속에서 성경에 질문하고 성경으로 대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일 하루만 말씀 듣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함께 자라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되고 영원히 무한한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와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이름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지체입니다. 예수의 대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일을 지금도 예수님이 지상에 그대로 육체로 계신다면 여전히 하고 계실 그 일을 우리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그 예수의 성품을 지니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그 이름으로, 오직 그 이름으로, 교회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에 감사함으로